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제라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문제가 어떤 인간관계이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는 건강의 문제이든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마치 어린 자녀가 자녀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어찌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져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너무 아프면 또는 두려워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묻지 않아요. 일단은 고쳐주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갖고 온 놈한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일을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결과를 다 얘기해 준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번 험한 꼴 보지요. 여러분 기도란 그렇게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행동이 기도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불평하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는 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갖고 왔는데 결국 갖고만 왔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여러분 멋있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에 미사여구를 다 쓸 필요 없어요. 멋있는 형용사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떡할 거냐 이거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할 거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튀어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일단 그 먼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날 거 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쳐 줄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3637 외우기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너가 어떤 것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아니 너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린 모든 임상의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임상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좀 더 확장되어져 나아가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결정들 때문에 평생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읽기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그 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충분히 미리 피력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회자가 하는 설교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연명이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인공호흡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산소호흡기 딱 갖다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돼요. 제가 무슨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루로 다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뜻을 스스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사람. 근데 보니까 지키려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아, 난 은혜를 못 받고 있어. 나는 설교할 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할 텐데 읽어본 사람은 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 딱 와요. 그리고 그냥 단순 언더스탠이 아니라 내 것으로 확 삼은 사람은 달라요. 그게 내 것으로 말씀을 삼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이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공감과 교감이 없으면요, 주일날 와서 그 한 번만 딱 들으니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해가 안 되는 건 다행인 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60 먹고 70 먹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라 지옥 환송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누구는요, 어쩌면 평생 동안 주의를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진리를 말한 다음에. 저도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 이거 제가 똑바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 똑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저도 늘 두려워요. 하나님, 소경이 다른 사람들 이끌어 줄 수 없는데 제가 혹시 소경 아닙니까? 읽지 않고 어떻게 그 뜻을 알겠어요? 본능대로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읽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이번에 틴젠 아이들도 또는 뭐 키젠 아이들도 이제 성경 읽게 하잖아요. 뭐 그 중에 우리 애들도 있죠. 전 딴 거 없어요. 무슨 어떤 고매한 가치 난 몰라요. 난 우리 애들 살리고 싶어서 읽히는 거예요. 너네 살아라. 너네 죽으면 안 된다. 목사 아들 딸들이라고 당연히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신앙은 전수 안 돼. 착각하지 마. 그래요. 신앙의 패턴은 내가 전수해 줄 수 있어. 전수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헌신적으로 우리 성도들 다들 대부분이 헌신적이시잖아요. 그런데 헌신적인 분들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가 헌신을 하면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가 안 하면요, 내 딸, 내 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다른 게 살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들은 다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막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막 엄청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만 잘 살. 여러분, 이건요 절간에 가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노출되고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자녀들과 매일매일의 맞닥뜨린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주고 어떤 것들을 심고 어떤 것들과 교감할 건가에 대한 그 책임, 그게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나 알거든요. 제가 알아요. 말씀드렸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내 몸에도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배어있지 않은 것을 내 자녀에게 뭔가 도전하고 시도하려니까 이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먼저 확 담근 다음에 내가 완전히 체인지 된 거, 내가 그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훈육하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누구도 나무랄 수 없고요. 왜? 자식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애들은 괜찮을 거예요, 나 이런 생각을 1도 안 해요. 왜? 몰라요, 저도.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막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난 몰라요. 나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그렇게 제가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감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온전함 가운데 우리 한번 나가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자. 이 열정 갖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처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됐겠죠. 흔적을 보며 기적을 보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 이제 정확하게 아시네요.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이 결정한 유일한 방법은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치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가늠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났다고 생각할 땐 고민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갖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아직도 나는 내 능력 범주 안에서 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분주한 거고 내가 막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여러분 해결하세요. 내 능력과 선을 넘어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시작.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기도할 일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자. 시작. 기도할 일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자. 근데 우리 바꿔서 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맡겨버리고, 그죠? 내가 할 일을 맡겨버리고, 내가 못하는 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세요. 대화의 방법이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세요?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대화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알겠는데 우리 한번 1절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보세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감옥에다 넣었다가 죽였어요. 예, 헤롯 왕이. 자 여기 헤롯 왕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놈의 헤롯 왕은 몇백 년 사는 왕 같아. 파라오도 그랬죠. 바로 왕. 그런 궁금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왜 성경 읽기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 전에는요, 독일 사람들도 라틴어 성경을 봤어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몇십 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제들만 봤는데 그걸 라틴어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 아닙니까? AD라고 얘기하는 거. 뭐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모르겠는데 잘. 그러면 성도들은 앉아가지고요 계속 성우만 긋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거 뭐야 망사 같은 거 쓰고 있고. 그리고 예배라는 건 미사에 딱 가서 미사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고해성사라고 해요. 죄덩어리한테 무슨 죄를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인데 여러분 저한테 고해성사해요? 안 하잖아요. 저 받지도 않아요. 나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천하 만인이 다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는 어떤 죄수가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너 나가 이래요?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러니까 다들 시대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수백 년 동안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건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말하는 걸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 구원받으려면 네 먼저 부모 죽었는데 네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어. 네 부모 지금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돈이 필요해. 내가 면죄부를 줄게. 죄를 사할 권한을 줄게. 페이퍼를 줄 테니까 너 헌금 얼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돈을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만 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지 헛소리를 하는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자기가 구분하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궁금한 거예요. 헤롯 왕이 또 나왔네 이분이. 아니 뭐야 이분 도대체 이 뭐야 이분은. 되게 오래 사나 보다. 근데 전도사님한테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그리고 물어보는 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사님은 알았을까 싶긴 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훨씬 전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전 얘기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죽였잖아요. 그때 헤롯은 오늘 이 헤롯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 왕은 오늘 헤롯 아그리빠라고 얘기하는 헤롯 가문의 왕의 할아버지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헤롯, 킹 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활동했던 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저 인간이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벤 사람이에요. 막 잘못한 걸 지적하니까 너무 싫어서, 왜냐하면 그건 오늘 설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바로 손자로서 바로 헤롯 아그리빠, 그렇죠? 저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가 지중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을 어때요? 침탈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서 주변을 다 속국 삼았었어요.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빨간색으로 칠한 것이 다 그 당시 로마, 소위 이탈리아가 저 부츠 모양 있잖아요. 저거만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저렇게 빨간 지역을 다, 그치요? 심지어 저 영국까지 엄청나게 뻗어간 거예요. 그럼 밑에 어때요? 아프리카 북단 점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럼 저기 파란색 칠한 것이 뭐예요? 저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저기까지도 각각의 리더들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왕이 한국에 와서 통치한 거 아니죠? 대부분의 어때요? 리더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누구예요? 친일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 중에 누구 하나를 세워서 실제 감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순수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암몬 족속의 후예예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섞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니네 민족 네가 통치해 라고 해서 어때요? 월급 주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집안 전체가 대대로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힘들게 했던 거예요. 반유대인 반이방인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들의 가문은 어떻게든 로마 정부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까지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거예요. 왜?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로마 정부가 정말 말 그대로 황제가 이 전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얘네들만큼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황제가 신이냐? 왜? 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것처럼 황제와 태양은
격이 같다. 그래갖고 막 섬기고 있는데 얘네들만 말을 안 듣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더 높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 로마 정부가 직접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을 세운 다음에 니들끼리 해먹어. 그리고 너희들 어느 정도 인정해 줄게. 그리고 너가 알아서 쟤네들 좀 처리해.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 사람 바로 헤롯, 이 집안의 조상 아까 얘기했어요. 에서의 집안이라고. 끝까지 이 집안 대 집안이 싸우는 거,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고집과 집안의 어두움이 대대로 밀려내려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한번 꼬인 가문은요, 풀려면 쉽지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옥에 가뒀으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먹고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뭘 기뻐한 겁니까?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니까 잘했다 그런 거예요. 왜? 쟤네들 좀 짜증나. 우리 유대교하고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쟤네 리더격인 야고보 죽였는데 헤롯 아그리빠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업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업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얘네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반기를 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나를 얼마나 칭찬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 하나 잡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잡아넣은 거죠. 무교절이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그 시간에 유대인의 절기에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잠깐 스탠바이 한 거죠. 그때의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베드로마저 잡힌 때. 여러분,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육신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간절해 봤던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느 시즌까지만 간절했습니까? 그 간절함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은 지혈은 시켜주잖아요. 그 지혈될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했니? 이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 이분 주무시고 계셔. 와, 엄청난 이분 진짜. 나 이분 대단한 분 같아.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왜냐하면 내 동료는 죽었어. 이미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 그러면 다음에 내가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이제 당연한 거야. 요 명절 지나면 나는 당연히 나도 죽을 거야. 근데 잠이 와? 야,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이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직무유기다. 이게 잠이 오냐? 기도해야지. 아니요, 전 반대로 생각돼요. 저 같아도 못 잘 것 같은데요.
이걸 한 대 좀 업그레이드 시켜봤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잘 것 같아. 어떤 믿음이냐면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 감옥에 갇혔네. 아 이러다 죽는가? 에이씨 뭐 하나님께 가는 거지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인가 보지 라고 그런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잠이 든 거 아닐까요?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 줄 걸 알았나? 그건 몰랐을 것이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어때요?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는 거 이건 세상 말로 웃긴 거예요. 그냥 야 일어나 임마 이거지. 뭐 옆구리를 차는데 이렇게 좋게 얘기했겠어요 천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대신하는 메신저 이 천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젠간 사라질 인간, 성경 안에는요 사라지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지금은 어떨까요? 그 천사 역할을 하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현현보다는 인간 각각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또는 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천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감당하는, 악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은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영, 그런 귀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요 아예 진짜 현현해서 그 역할을 하고 빠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 하나 빼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아직까지 최소한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게끔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아직 그것이 응답되면 안 되는 시점 아닐까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응답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는군요. 이러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간절한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베드로까지 죽어버리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4명씩 4계절을 나눠갖고 턴하면서 돌아가는 이 간수장들이 빽빽하게 지키고 있는데, 문도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 있었던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영적인 존재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옆구리를 발로 딱 차는 거예요. 일어나 임마 이거예요. 일어나시겠어요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헤롯 가문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신화나 무슨 이솝 우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안에 그 실제 이름을 그대로 쓴 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쳤고 7절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요. 8절에 베드로는 생시인지 꿈인지 모른다고 해서 질질 끌려갑니다. 아이 뭐야 이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다 읽었잖아요. 창세기 읽을 때 그 상상이 되면 막 그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야 있어요. 들어가만 가면 뭐해? 들어간 걸 내 거 삼아야지.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 걱정도 없이 우리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불면증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전 불면증이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낮에 자니까 저녁에 못 자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건 불면증이 아니에요. 그건 생체 리듬이 깨진 거지. 또 하나 보세요. 내가 걱정하면 불면증이 생겨요. 자, 근데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은 자는 거예요. 신기하게 잠은 또 와. 그런데 잠이 안 온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자,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났어요. 이게 다 잠겨 있는데, 그 다음에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이 철통보안 4인 1조로 하루에 4번씩 돌았거든요. 이 턴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못 보냐는 거예요. 뭐 돈을 뒤로 뒷돈 주고 빼낸 것도 아닌데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이 역사에도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눈을 가리면 엉뚱한 선택을 하고도 자기가 몰라요. 눈이 가려져 버리면 엉뚱한 선택을 하고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지난 시간들 동안 살아온 걸 볼 때 눈이 가려져 가지고 엉뚱한 선택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혹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재미난 것이 나와요. 눈이 가려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요. 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살잖아요. 지가 어떻게 자립해 보겠다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근동까지 갑니다. 근데 소돔성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정말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때요?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을 멸망하겠다는 계획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그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현현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얘기합니다. 저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 괜한 죽음 아닙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죠. 소돔성 멸망.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50명이 있다면 그들 50명 있으면 그들 때문에 이 50명을 죽일 겁니까? 그랬더니 안 죽일게. 근데 약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 소돔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45명, 5명을 빼. 나중에 40명. 나중에 어때요? 30명. 나중에 20명. 그것도 약간 불안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 지도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10명. 쭉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 계속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양보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답은 끝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답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구하고 어떤 자세를 구하는지에 대해선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끝까지 안 구하나 보자. 너가 아직 간절함이 없구나 이거죠. 그럼 너의 눈은 더 어두워야겠다 이거예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성의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천사가 사전 답사가죠.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생각해. 소돔성에 누가 들어왔는데 큰 성이 아니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물론 노소하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애가 그 생각 갖고 있으니 어른이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애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여러분 부모의 생각을 자식은 넘어서지 않습니다. 어머 내가 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니요. 그게 내 새끼요. 내 DNA라고. 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뭐예요? 물론 노소하고 애나 어린이나 똑같았다. 그 동네에 누가 들어왔는데 몇 명이 들어왔어요? 천사가. 네? 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있던 거지. 일들 안 하고 뭐 하고 앉았어? 거기서 누가 들어오는 거나 보고 앉았어. 그리고 다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히브리어로 상관한다는 뜻이 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야다. 이게 뭐냐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애도 어른도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난 나라가 된 거예요. 상관이란 게 그거예요.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멸망해야 될 성인지 아시겠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가는 상관하지 않아요.
동성애는 이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동성애는 참지 않았어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소돔성이 타락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죠. 엄청난 타락과 복음을 조롱하는 퍼포먼스 했잖아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조만간 프랑스 한번 큰일 날 거예요. 제가 두고 보세요. 프랑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조만간. 머지않아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가만 안 둬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종교개혁의 시조격인, 물론 그 전에 쯔빙글리도 있었고 뭐 마틴 루터도 있지만 장 깔뱅, 존 칼빈의 주 활동 지역이 프랑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프랑스가 그렇게 된 거죠. 한국이요?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소돔성의 타락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막 그러고 내가 상관하리라 그러고 막 들어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해요. 우왕좌왕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1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서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라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의 이유가 분명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성도들은 간절했고요. 그 간절함은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억지로 껴맞춰봐야 우리는 소용없고요. 진짜 그 검증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 여러분, 진짜 그 검증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닐 땐 우리는 불교 신자나 여타의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뭐 절에 가서 막 불공 드리고, 혹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분 중에 부처님의 영광과 부처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아니,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그와 똑같은 기도라면 우리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듣지 마셔야 되고요. 안 들어주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소위 얘기하는 내 사업장의 확장, 내가 지식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거,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정말 멋지게 자라서 좋은 잡을 갖고 이 땅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단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해라. 이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그렇게 해라, 뭐 알아서 해라, 너는 내가 기도할 테니, 이런 거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극락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거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7 처녀와 산다며. 쟤는 돈이 없어서 2명밖에 못 데리고 사는데 천국은 7명을 데리고 살아. 나 이번에 정말 재미난 얘기 했는데 얘기 들었네. 그분들도 룰이 있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랬나? 4명 이상은 안 된대. 맞나요? 그죠? 그건 몰랐네 내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4명을 둘 수 있나 봐. 근데 뭐 더 있대. 그랬는데 너는 왜 더 있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 나머지는 이혼했다고 뭐 이런데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지금. 막 갖다 껴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뭐 우리가 엄청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숭고하고, 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삼으면 우리 하는 기도들이 점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들처럼 비나이다가 되고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사는데 다 자기를 위한 목숨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며, 또는 지혜가 아닌 지식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구별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연결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가문.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뭐예요? 엄청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에 늦게 자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러면 대충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깐 자도 하나님의 푹 진정한 안식.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잖아요. 여러분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창한 골짜기가 나를 어때요? 사로잡힐지라도 정말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저 대적하고 있는 저 나라 앞에서 밥상 차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여유가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10수년을 도망 다녔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안한 시를 져요? 이분이 편안할 때 이거 지은 거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예요. 아들이 죽인다고 도망 다닐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처참 그 자체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결국 다윗도 압살롬을 건지지 못했잖아요. 다윗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교적 부담 내지는 어떤 그 스스로 깔아지게 만들어 드리는 그게 아니라 힘을 얻고, 그래서 진짜 한번 임상을 하시고 다음 주에 딱 만났을 때 제가 이번 주에는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